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본인을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1절 첫반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 여기서 목자가 어떤 이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은 있어도 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냥 돌보는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은혜는 우리가 어떤 양이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목자가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만 결정됩니다. 여러분, 내 목자가 선하다면 여러분, 나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양이라 할지라도 내 목자가 강도요 절도면 나는 죽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좋은 말씀은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제가 보는 핵심은 뭐냐면, 그 목자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 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 있다 없다일 뿐이지 더 풍성하다 이런 개념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오신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견이 갈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목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양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그들이 먹을 꼴이 있는 곳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죠. 그러니 양들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정말 평안한 삶, 풍족한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반발을 가졌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풍요로움이 내가 사는 집이나 타는 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풍요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해석을 약간 불편하게 여기죠. 그럼 반대쪽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풍성한 삶이란, 풍성한 생명이란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이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생명을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가 있고 잎이 푸른 나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생명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 뒤의 해석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것이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맥락이 그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과는 좀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죽을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원리가 돈에 있고 집에 있고 차에 있다, 명예에 있다, 권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하셨느냐를 두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9장 전체의 사건입니다. 9장에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 10장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보면 여러분 뭐 먼저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삶이 곤고할까?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 품기가 쉬운데, 당시 유대사회는 무엇을 먼저 물었느냐면 2절 말씀 보십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신 거라고 말하기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무슨 죄를 짓기도 전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그리 큰 죄를 지어서 6살, 7살 때 시력을 잃었는데 그게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6살, 7살에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이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죄의 문제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의 결과로 들여다보는 것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도 제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아이가 고통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너무 감사해요. 더 큰 감사는 뭐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구약에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이 여기 예수님 시대에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안수해서 맹인 눈 고쳤다 하는 얘기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맹인 사회에서 살았는데 맹인 사회에서는 그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어디서 활동하셔야 되냐면 맹인 사회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여러분 들었어요? 누가 맹인이었는데 눈 떴다?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믿지는 못하는데, 더더욱 믿지 못하는 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몇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다른 걸 얘기해 드리자면,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바다를 명하여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도 메시아의 증명입니다.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게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 이 장면도 등장하죠. 그리고 여리고에 할 때 여리고 두 맹인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맹인을 고치시는 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서 만나서 드러낸 게 뭐냐면, 그분은 누구이심을 증명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냐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실패요, 그것이 곧 절망일 수 있으나 어쩌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 자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억지 주장을 하자면,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맹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서울에도 세우고 청주에도 세우고 광주에도 세웠죠. 저희 어머니 외가 쪽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던 그런 집안이었죠. 거기서 어머니 혼자 너무 공부하고 싶은 나머지 집을 나와서 광주에 있는 맹학교에 들어가셨고, 그 맹학교가 미션스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전씨 집안, 한씨 집안, 저희 어머니 한씨거든요. 한씨 집안 최초의 신앙인이 저희 어머니가 되셨고,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양쪽 집안이 다 전도가 되었고 목사가 나왔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시력을 가져가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을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억지 주장인 것 같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각장애인이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양쪽 집안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도, 놀라운이란 말을 쓰니까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 자체가 나왔다는 거, 사역자 자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단순히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고침받고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한테 표적이 돼요. 왜 눈을 뜨게 되느냐?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눈 뜬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안식일에 눈 뜨면 큰일 납니까? 안식일에 눈 떴다는 건 누가 너를 고쳐줬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와,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제자들도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러더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야, 주일날 안식일날 눈 떠 말이 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떴음에도 다시 또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 쫓겨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시각장애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과 눈을 뜨고도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그분의 눈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눈을 보지 못했을 때랑 눈을 떴을 때랑 예수님 눈에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다는 말의 의미가 눈을 떴으니 좀 더 유능한 사람,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뜨지 못했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그 얘기는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 가치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강도요,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받았던 냉대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내버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하십니다. 즉 심판의 언어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라는 메시지와 또 하나 유명한 메시지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의 대상이 누구로 시작됐다고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시간 저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연초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7월이 되면 저희 교회 창립 20주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0주년이 됐으면 뭔가 교회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간판 없이 이루고 몇몇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였냐면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주년이면요 목사의 사역 한 사이클입니다. 20년 동안 보통 목사님들이 사역하세요. 그리고 20년 사역하면 원로 목사 자격을 받습니다. 제가 그 자격을 7월 달에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 하면 됐다. 어차피 너 무능한 거 드러났으니까 접어라. 너 목사를 계속 하려고 하냐. 즉, 내 목사의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 땐, 말씀을 준비할 때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땐 내가 이대로 목회하는 게 맞나? 하면서 목사의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도대체 무슨 사인 같은 건지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부 집회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예약이 들어와 있는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석 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석 달이면 거의 7월 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립 20주년이 될 때까지도 외부 사역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온다 하면 그 7월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되냐면 목사로서의 자격도 생명도 끝났고 부흥 강사, 외부 설교자로서의 생명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성분들, 제가 어저께 폐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났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찾는 걸 여러 개 하다가 이제 폐경도 여자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AI한테 물었습니다. 야, 여자들이 그 왜 맨스 끝나는 거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여자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있지 않냐?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완경 혹은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경이나 폐경이 왔다고 해서 여자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에는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제2의 삶이 주어진 겁니다. 폐경 오셨나요?
아니, 내 얘기 말고. 여러분, 가수가 목소리 잃으면 가수의 생명이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면 그 생명이 끝났다고 말하죠.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나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살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다고 그러는데, 일단 보험은 120세 보험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80세, 90세 돌아가신 분들 보면, 장례식 가서 보면요, 아직 얼마든지 더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타깝게 돼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생명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생명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풍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구설수에 한번 오르고 잘못 걸리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목사의 생명도, 제가 부도덕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 알게 된다면, 찾게 된다면 그 부도덕한 행위 하나로 내 목회자의 생명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고 내 생명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구약에 그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서 떨쳐버린 것 아니냐, 그를 저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민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요. 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아예 정식 출교를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킨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국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국가입니다. 거기서 출교당한 건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눈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눈을 떴는데, 왜 떴는데도 불구하고 출교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그렇게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안 쫓겨났으니까 다행이야, 나는 멀쩡하니까 다행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다행이야, 이러고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쫓겨난 사람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낄까요? 민족 공동체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건 눈을 떴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당신의 양으로 부르십니다. 그 양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털을 잘 생산해내고 젖을 잘 생산해내고 고기의 질이 좋고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양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본인을 설명하셨어요. 양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 나가면 이 목자는 무슨 일까지 하냐면, 늑대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시는 분이세요. 양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자기의 생명 바쳐서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쫓겨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여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거두실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로 결정하신 그분은 우리의 무관심에도 지치시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도 그의 사랑을, 그의 기쁨을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우리는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 수 있는 희망, 소망을 줘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런데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결코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위험할 때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풍성한 생명이란 내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지키려고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협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의 풍성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하셨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냉대,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말할 때 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시각장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그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됐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쫓겨날 때 그를 받아주신 이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셨습니다. 성 안에서 그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은 성문 바깥에서 양의 우리를 치시고 문을 만드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체제 안에서, 권력 안에서, 성 안에서 외면당하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버려졌으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질 일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납될 수 있는 자들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게 기쁘지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명예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죽을 수는 있죠.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간혹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담대해질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난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죽었다 하여 버리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 그분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우리가 삶을 망가뜨리고 환경을 망가뜨리고 하는 일을 무희로 돌려버리는 일들이 많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친구로부터 외면당할지,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갈지,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이 언제 들통날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쫓아낸다고 협박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